지난 주일 우리는 성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두 가지 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는 육신의 소욕,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었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두운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음행, 더러움, 우상숭배 총 16가지의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성령의 소욕인데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 또한 분명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9가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읽어보았습니다.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이렇게 9가지 열매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차례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방 우리가 암송했던 9가지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열매들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면 속에서 발현이 되는 성품의 열매들이에요. 9가지 모두 다 손에 잡을 수 없고 눈에 볼 수 없는 성품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면 얼른 어떤 모습을 떠오릅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이 좋은 성도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더 귀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열매가 있느냐예요. 성품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신앙의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이걸 성령의 그 열매들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난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성령의 성품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겉으로 행위로 뭘 드러내는 것보다 먼저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인데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그 성품의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으로 딱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내 육신의 감정과 또 욕망까지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성품을 맺히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 선명하게 새겨지고 또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9가지 열매 중에 뭘 먼저 기록을 할 것인가? 사도 바울도 고민을 많이 하고 아마 기록을 했을 거예요. 사랑이 맨 첫 자리에 왔다는 의미는 단지 순서적으로 첫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열매를 포괄하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그런 성품의 열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필립 케네슨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성령의 다른 열매들은 사랑이라는 빛에서 파생된 색깔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프리즘을 가지고 이렇게 빛에 비춰 보면은 빛이 어떻게 됩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쫙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걸 해봤어요. 자연 시간에 프리즘, 삼각형으로 된 프리즘을 햇빛에 딱 비추면은 빛이 그 안에 7가지 빛으로 쫙 멋있게 이렇게 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치 사랑의 열매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안에는 나머지 8가지의 열매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 따로 있고 그 다음 열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이게 다 하나로 사랑이라는 열매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지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온유의 열매는 있는데 나는 절제 열매가 없어.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이런 성경 열매를 공부하고 나서는 당신에게는 어떤 열매가 두드러집니까? 어떤 열매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면 맞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선택적으로 어떤 열매를 내가 키워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이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성품으로 점점 길들여져 갈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맺혀지는 그런 성품의 열매들인 거예요. 인내하게 되는 열매들인 거고 절제하게 되는 열매들인 거고 또 사랑하게 되는 열매들인 거예요. 그걸 내가 사랑을 키워야 되겠다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늘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 모든 열매들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열매를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에서부터 성령의 열매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무한한 사랑, 제한이 없는 사랑, 원수에게도 베푸는 사랑, 대가가 없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요. 로마서 5장 5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참 귀한 말씀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셔. 그냥 뿌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부어주셔요. 부어주셔요. 바켓으로 그냥 물을 퍼 붓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무한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 초자연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와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고날 때에 가지고 나온 이 성격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사람들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좋은 성격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남 아프게 안 하고, 웬만해서는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웬만해서는 내 거 양보하고 남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이게 타고난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품, 사랑의 성품과 오늘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품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좀 잘 연습을 하고 다듬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의 성품이 아닌, 이 세상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과 전혀 다른,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을 해도 대가를 바라보고, 아니면 나에게 돌아올 유익을 위해서 인간적인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적당히 하는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딱 뜨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울지마 톤즈, 옛날에 몇 번 봤던 그런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보셔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한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의대를 졸업하고 캐톨릭의 사제가 된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예요. 그가 특별히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아프리카 그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것도 아주 오지 톤즈라는 마을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마을에, 아무것도 없는 마을에 교육 시설을,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웁니다. 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칩니다. 악보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수많은 종류의 악기를 가져다가 이 악기를 가르쳐서 음악대를 만들어요. 나환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혼자 다니면서 나환자들을 치료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거는 그들에게 돌아올 어떤 그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태석 신부 어머니가 그가 이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들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의 삶을 다 버렸어요. 그러다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대장암, 말기암 판정을 받죠. 말기. 그래서 그는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말렸어요. 당신 돌아가면 이제 살아서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에서 이제 그 치료를 받는데, 여러분 안타깝게 결국은 그가 치료를 받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그 수단의 아이들이 그 이태석 신부 때문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음악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 그 소식을 연결식 하는 그 비디오를 보여주니까 그걸 보면서 막 아이들이 눈물이 없는 곳이래요. 그 땅은 아무리 슬퍼도 울지 않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막 아이들이 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지금 20년이 지난 이야기예요. 그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나오지 못하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꿈과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먹고, 그들 안에 이태석 신부가 남기고 간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50여 명의 아이들이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이 명예나 아니면 돈의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딱 이태석 신부가 했던 것처럼 오지의 마을 나환자들에게 가서 무료로 그들을 봉사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요.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거기서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현이 돼요. 나는 도저히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셔요. 이 사랑이 얼마나 능력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사랑을 보는 자마다, 이 사랑을 경험하는 자마다 그들의 삶이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대가도 보상도 어떤 조건도 없이 자기의 몸을 그대로 다 내어놓았던, 마치 십자가에서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원수들을 향하여 용서하시며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이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차원이. 인간 정도의 눈물 어린 겨우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닌 그걸 뛰어넘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내면 깊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포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 속에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열매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열매예요. 기쁨.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누려질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양분으로 내 삶에 능력이 되어질 때, 그때 열매가 기쁨이라는 열매예요. 여러분의 삶은 요즘 어떻습니까?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는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도 소식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한 경쟁 속에서 제한된 그런 여건 속에서 좀 더 좋은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경쟁을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여유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배를 해도 교회를 와도 성도들과 교제를 해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성도들이 더 신앙적인 어떤 번민이 깊어지고 그래서 침울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실한 열매 중에 하나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희락, 기쁨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겉으로 어떤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히히 낙낙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내면에서부터 흔들림 없이 품어져 나오는 그런 기쁨이죠. 이런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불안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서신의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해하는 기색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 그 내면 속에서 솟아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서신 안에 16번이라고 하는 기뻐하라 내지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삶이 지금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어찌 보면 성경적인 성도의 삶과는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이 어려운 문제, 이 지금 병의 문제, 이 지금 재정적으로 다 막혀져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참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 속에 간절함은 묻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까지는 조금 이르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연약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압도해 버릴 만한 그런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성경에 보면은 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데, 기쁨을 상황이 좋아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 모든 게 풀리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많습니다. 역경이 많고 시련이 많습니다. 시험이 있고요. 이런 영적인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또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고난, 걱정과 절망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불청객처럼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뭐 다 아실 만한 이야기지만 다시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면, 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야, 이 기쁨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에 그 사람 안에 누려지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찢겨 죽으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누리는 성도에게는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무엇과 같냐면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찾아낸 그 사람의 기쁨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소장농이 있었어요. 자기 농이 없으니까, 밭이 없으니까 이렇게 임대를 받아서 그 밭을 갑니다. 근데 그 밭은 아주 작은 산 모퉁이에 있는 그런 밭대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밭을 경작을 하다가 곡괭이에 턱 걸린 게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상자 안에 어마어마한 생각하지 못했던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다. 그런데 오늘 이 소장농은요, 합법적으로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냥 키워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날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끌어모읍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빌릴 거 다 해서 그 손을 다 긁어 모아 그 작은 밭대기 하나를 삽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그랬을 거예요. 야, 아무도 관심 없는 그 밭에 뭐가 난다고 그 돈을 주고 그 밭을 사느냐? 설명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농부 안에 기쁨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말려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나는 보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본 사람과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엄청난 비밀들을, 그 은혜들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전부를 다 바쳐서라도 예수 한 분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소유한, 정말 보화를 소유하는 사람은 세상에 다른 것들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엄청난 보화들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누려야 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잠깐 잃어버리고 이 기쁨을 내가 망각하고 살아가는 순간이 딱 다가오면은 반드시 떠올려야 됩니다. 내가 발견한, 밭에서 발견한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새 힘을 얻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종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또 하나는 천국의 소망과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할 때 형편이 좋을 때만 기뻐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조건과 상황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불시험 당하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 안에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왜 이런 시험이 다가오죠? 주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요?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왜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 그 순간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 어려움, 역경,
환난, 여러분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눈이 뜨여지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이 땅의 일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근시안적인 우리의 눈을 들어 원시, 저 멀리 주님이 오실 그때를 우리가 믿고 지금 현재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그 천국의 영광, 주님을 만날 그 순간, 그것이 나의 현재 실제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그 영광이 오늘도 누려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 너 수고했지, 너 그때 어려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네가 인내하며 참아냈지, 주님이 알아주실 그때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도 넉넉히 이길 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약 100일 동안에 80만 명의 사람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94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고 교회가 불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계 선교 대회가 있어서 급하게 나와서 선교 대회를 참석을 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르완다의 그 끔찍한 상황들을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모인 선교사님들 또 지도자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 컨퍼런스의 의장이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그 아프리카 형제들이 더 이상 이런 핍박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르완다에서 왔던 그 지도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핍박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핍박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정정해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죠? 핍박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말고 이 핍박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겪는 그 시험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고 넉넉히 이길 힘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냥 단순히 고통이 없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고 만사 형통이 되어서 헤헤 웃고 기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한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실 영원한 천국,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그 순간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이 답답한 고난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일이 잘 돼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 중심에서부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여러분,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상황을 제압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 가지,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감출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저는 오늘 성령께서 다 해주시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과 노력이 뒤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잊고 사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맺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내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합니다.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할 수 있으면 또 문자라도 보내시고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에 감사의 고백들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감사 일기를 몇 달째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우리의 삶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구체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감사의 일기 하루에 하나라도 한번 기억하고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이 보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기쁨과 사랑이 저희들의 삶 속에 차고도 넘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